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신앙의 중심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신앙이 자라가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 오순절 날 약속하신 성령이 믿는 사람들 속에 내주가 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있습니까? 내주가 된 성령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을 하심으로 그들이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계속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은 유대주의 사상과 헬라 사상이 함께 섞여져서 이단의 그러한 사상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단의 사상은 2세기 때 기독교인들이 최대로 배교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되어지는 영지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회를 어떻게 잘 치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고 동역자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루게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3년 동안이나 힘써서 양육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 디모, 그 에베소 교회를 전담하게 된 이 디모데는 연소했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모든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든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전달해 준 말씀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내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고, 7절에서는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2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에 15절에서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문제에 대한 단답식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다 떠안아도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이 성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단답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넉넉하게 능히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성장돼야 됩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도 성장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것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장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의 신앙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의 신앙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으로 먹일 수가 없었다. 여러분, 힘을 쓰려고 그러면은 단단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젖만 먹어가지고는 힘을 쓸 수가 없지요. 우리 신앙이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있으면 주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어야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린 아이냐? 어린 아이의 신앙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인데, 그런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신앙이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한 하나님과 한 성령을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그 사람에 따라서 분당을 하고 서로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만 따라서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영에 속한 신령한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심은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어린 아이의 신앙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요동,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도 불안해서 맡길 수도 없고, 또 교회에서도 그 사람의 신앙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일을 맡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요동함이 없는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참된 것을 하여 자라가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모든 일이 요동함이 없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변함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신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아이들아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아비들아 그랬고, 세 번째는 청년이다 그랬습니다. 아이의 신앙은 구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고, 아비들의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고, 청년의 신앙은 힘이 있어서 악한 자를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년은 육체의 단계처럼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이 아니고 그 청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자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이 주어진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너희가 어린 아이같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어지면 성장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셔서 그 때가 오래되었습니까? 그러면은 그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서, 그래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체되어진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성장이 되어져야 하는가, 오늘은 그 성장의 단계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진단이 잘 되어지고, 그래서 바른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고쳐지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계로 우리 신앙이 성장되어져야 되는가? 내 신앙은 과연 그러면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내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을 하시고, 여러분 신앙에 대한 진단도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나가야 될 목표도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신앙이 살아 있어야 되죠. 믿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성장을 되는 거지, 생명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아무리 때가 오래되어도 성장이 안 됩니다. 밭에다가 뿌린 씨가 생명력을 얻어야 그 다음에 성장이, 때가 되면 성장이 되는 것이지, 씨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아무리 때가 지나도 성장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성장이 되려고 하면 첫째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생명. 이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를 사함 받아야 되죠. 사함 받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과 나의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초청을 해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가 되어지는 신앙이 첫 번째 우리 신앙의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시작될 때 우리의 죄는 사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확신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시험하라고 하는 것처럼 항상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확신하고 누려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반드시 계셔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열문둥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에 달려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찾으셨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즉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신앙의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장애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첫 번째 하는 일이 반드시 예배여야 된다. 아멘. 그런데 이 예배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불로써 응답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 서로 교제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고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은 가인 같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어지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이후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를 관리하려고 그러면은 소방 2급 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필요로 해서 할 수 없이 그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풀로 이렇게 4일 동안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데 책 한 권을 그 4일 동안 다 이렇게 떼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공부를 해야 시험을 쳐서 자격을 얻을 텐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 아침에 일찍 갔다가 저녁에 와서 새벽 예배 준비해야지, 수요예배 준비해야지, 금요 준비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강사가, 교수가 강의하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만 열심히 들었어요. 강의만. 복습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시험을 쳤는데 다행히 합격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강의를 열심히 들어놓으니까 시험 볼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제를 보니까 들은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은 신경을 안 쓰고, 앞자리에 앉으면 그래도 집중력이 생기고 그래도 예배에 전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도 항상 앞자리에 앉았어요. 기도원 가서도 항상 앞자리에 앉고, 전도사로 사역할 때도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제일 크게 찬송하고 제일 아멘도 잘하고. 아멘. 그런데 내가 그때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때 받은 은혜가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별도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깨닫게 하시는,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을 하면, 그러면은 신앙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되어지면 그 영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점점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체면, 다른 교회는 뭐 앞좌석, 장로님 좌석 다 정해져서 함부로 못 오죠. 우리는 안 정해놨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믿음으로 앉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게 양반인지 앞자리를 이렇게 양보를 잘해서 너무 감사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 줘요? 사모하는 자를.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왕임에 신앙생활 할 거면 최소한의 예배는 드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배가 안 되면 괜히 왔다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고 아무것도 그냥 드리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냥 가면, 예배가 안 되면,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빨리 와서 내가 제일 앞자리에 앉겠다. 아무래도 뒷자리에 앉으면 앞에 사람 신경 쓰이고 옆에 사람 신경 쓰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신경 쓰이고 집중이 안 돼요. 그럼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바라고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진실로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앞자리를 사모해서 일찍 와서 앉아서 예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마음을 다하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 그러면은 저절로 잘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셨는데 굳이 내가 거기에 그렇게 안 하면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 사귐.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사귐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여러분이 함께 있는데 서로가 사귐이 없다면 그거 얼마나 이상한 사귐이에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서로 그냥 같이 가볍게 목례라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전혀 이렇게 사귐이 없으면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풍경이 집안에서도 똑같아. 전부 다 자기 핸드폰 다 들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이게 사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가정이 삭막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만난 하나님과 열심히 사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은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귐은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우리가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계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하고 그래서 날마다 사귐이 있는 신앙, 할렐루야, 그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귐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이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귐을 갖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토록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귐이 있으면 이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명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충성하는 그 신앙의 단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 4절까지 쭉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내 아버지 농부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계속해서 더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베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외적인 열매, 전도의 열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맺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과 계속 교제하고 살다 보면 저절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 인내 이런 것들이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혹시 어떤 분이 그러실지 몰라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건데 아직도 성결이 너무 못됐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큼 된 것은 예수 믿어서 그런 것이지. 아멘입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돌변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령을 따라서 교제하면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유와 겸손이 없는 사람은 성령과 사귐을 갖지 않아요.
성령과 사귐을 안 갖고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품이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가까이 하고 사귐을 가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열매도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러면은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씨를 안 뿌려놓으면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세상을 이기는 신앙.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합니까? 돈을 가지고, 맘몬, 마나도스. 이 맘몬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정말로 성장이 되어지면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우리가 결코 우리 신앙의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로 성장한 사람은 물질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성장되어진 사람은 이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물질이 돼서는 절대로 물질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높은 자리를,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물질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어지고, 우상을 자꾸 섬기는 사람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45절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의 형들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는 골리앗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날아오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능히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의 이름이고 만주의 주의 이름이고 천하무적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주시면서 사용해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사람이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자가 되기까지 신앙이 성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신앙.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생명을 얻는 신앙이면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을 가지시기 바라고, 사귐을 갖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좋은 열매들을 맺으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